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전을 향하는 여러분 발걸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만져주셔서 우리 교회 표처럼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 되시고 다치고 무너졌던 것들이 열리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적으로 지금이 날씨가 아직 여전히 춥지만 우리 육식간주로는 입춘입니다. 입춘. 모르셨죠? 하도 바쁘게 사니까 오늘이 입춘인지도 모르시고 생명에 약동하는 그 기운의 시작이 이제 아직도 날씨가 춥지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행사하고 또 마음에 받고 준비도 하고 했는데 이제 2월 첫 주부터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를 정확히 보고 하나하나 딱딱 매듭쳐 가면서 열매 맺고 내용 맺으면서 귀한 결실들이 오늘 우리 예배 시작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요즘 형편을 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교회가 시들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체질이 점점 더 복음 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체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다 부유해지고 똑똑해지고 뭐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하니까 너무들 다들 자존심도 세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만 딱 건드리면 여러분 뭐 다 돌아서고 다시는 안 보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도 조금 짜증이 나고 거절하면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복음 전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에 초대하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 체질이 이게 복음 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체질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죽을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일이 가능한지를 생각하면서 2월을 열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열면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감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예배하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교우들을 생각해서 감사하지만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오늘 하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안북도 태천의 고향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황해도 장현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깜짝 놀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건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놀랍더라고요.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정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결정해서 온 것 같죠? 내가 이남에서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특별히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준 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고단한 노예 생활을 살면서 뭐 이런 삶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다 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척박한 노예로 사는데 무슨 이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저 기껏 해봐야 아이고 내가 이 고단한 생활에서 나를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은 전적인 뭐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자녀 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귀한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 오늘까지 여기까지 감정 있게 온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 세워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놀라운 일을 할 때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절대로 이들을 놔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중요한 노동력인 이들을 바로 왕이 놔줄 리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의 어려움은 애굽 탈출의 가장 수혜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곳에 탈출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을 하려 그래도 뭐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런 상황이 우리 전도 상황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우선 누가 막아요?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생각을, 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살잖아요.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신자를 전도할 때 누가 이걸 막을까?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곳에 잡은 자가 절대로 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 되도록 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의 대상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 자체도 자기가 구원받는 걸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다 이렇게 함몰되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전도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할 때, 아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요새 전도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지요. 전도 불가능합니다. 모세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게 이제 출애굽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비할 것이다. 어떻든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이 이것들이 진짜 너무 몸이 편하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대노하면서 어떡합니까? 벽돌을 만들 때 집 주지 마라.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더 많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일프로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드는 더 노동이 가중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쓸데없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가 노예 생활이 더 힘겨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어느 이제 그 새로 결혼한 세댁 그 며느리에게 복음을 잘 증거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뭐 집에 재산도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 하나를 잘 그 리더를 만들었더니 그 아버지가 새벽 1월 1일 날 와가지고 제 여기 그냥 뼈를 그냥 막 갈깁니다. 그냥 막 애 하나 다 망쳐놨다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맞아라. 그래야 제주도에 복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싶고 진짜 관두고 내가 이거 1월 1일 날 뭐 아이고 진짜 여기 탐나구까지 와가지고 내가 아이고 진짜 별 생각 다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당장 뭐 가정에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동은 가중되고 마음은 더더 상처받고 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죠.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면 그렇구나. 무거운 짐에서 누가 나를 빼낼까? 누가 빼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빼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노역에서 누가 건지냐?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제 그게 사람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꾸 은혜를 받죠. 어떻든 모세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혹한 노역과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수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인풋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뭘 세워놓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데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그 엄청난 뚝이 요만한 구멍 하나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이게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이걸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민하게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무너져 버린다. 모세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이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그 다음에 뜻이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 내용이. 우리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까지 사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서 탈출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큰 은혜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새로운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 이 똑같죠. 모세가 지금 이 놀라운 얘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우리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 우리를 놀라운 기업으로 삼고 우리가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도 지금 고단하고 힘들고 종노릇하면서 묶이고 매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꺼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넣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행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한 거 똑같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망하려면 뭐부터 다친다? 귀가 다치는 것입니다. 귀가 다치면 화석화돼서 이게 세상이 여러분 사는 게 생물이잖아요. 생물. 어저께 성공한 방식이 오늘로는 그 방법으로 망하는 게 살아있는 생물의 역사인데 귀가 다친다? 끝나는 거죠. 귀가 다치면 이 변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고단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수하에 어두운 영들의 수하에 사람을 꺼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놓는 이 일은 우리가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노역을 어렵게 하면서 방해하고 또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계속 어려운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똑같은 환경인 것입니다. 너무나 일하는 게 어렵습니다. 환경도 열악한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말도 못합니다. 상황도 어려운데 말도 조리 있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꽝이죠.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못했습니까? 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고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따를 생각이 없고 전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가 열심을 내느냐? 누가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한 게 뭐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자그마치 몇 번? 10번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이게 참 너무 놀라운데 왜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지 않고 10번씩이나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실까? 10번씩이나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 물에 사는 것들이 살지 못하게 돼.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고 파리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점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가축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9째 번에는 사흘 동안 애굽 땅에 흑암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면 이게 이렇게 편할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끌고 가실까? 하나님의 기적은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 기적의 다 목적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도록 하는 것에 이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요. 어쩔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안 되던 일도 되게 하시고 먹지 못하던 밥도 먹게 해주시고 일하지 못하는 우리를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다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 그럴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자랄까? 우리 안에 믿음이 이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 한 방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10번까지 갈까? 자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에 한 가지 재앙을 할 때 이거 한번 보시죠.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22절이 참 멋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애굽 지역의 어느 지역만 곧센 땅만 내가 택한 백성이 있는 곧센 땅만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도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기적에 자꾸 베풀어주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도록 자꾸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고도의 놀라운 방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다급해지죠. 그래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치워주시면 내가 다 보내겠다. 백성들 다 보내겠다. 근데 사태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온화하게 바뀌니까 완화되니까 다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안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을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떨어지죠. 그 아시는 것처럼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의 모든 첫 새끼가 다 죽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면서 바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이 뭐냐? 출애굽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됐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누가 탄생하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나 그런 재능도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꾸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누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 열심을 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열심히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열심을 내가 내는 목사가 왜 그러느냐? 내가 열심을 내면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전심전력하는 목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얼굴도 안 늙어. 진짜. 아이고, 내가 진짜 거울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얼굴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거의 한 80 얼굴을 띄고 있으면 내가 열심을 내면 사람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예? 임성규 주사님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 이게 얼굴이 그냥 다 늙은이가 뭐 한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그 열심을 내니까 얼굴도 탱글탱글해. 야, 진짜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은퇴할 70대까지만 좀 탱글탱글하게 해달라고. 진짜 사람들이 누구 봐도 나 봐도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자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되심을 자꾸 알고 와 놀랍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믿음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합해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세 처음에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9번 갔다가 출애굽기 10장 28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9번 재앙이 내린 뒤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엔 죽으리라. 바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가면 너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것입니다. 10번째는 누가 죽어요?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는 그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잘못하면 자기 목 나가는데도 모세가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는 것이다. 모세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한 번 더 가는 것이다. 막판에 지혜롭게. 예? 아멘을 왜 안 할까? 내가 기도가 약한가 내가. 전도는 다 끝났다고 너무 죽이겠다고 할 때 지혜롭게 마지막 한 번 더 비장의 무기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이런 창조적인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월을 여는 이 첫 주일날 우리는 다시 옷깃을 여미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살피면서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가 마음을 잡고 옷깃을 여미는 다시금 새로운 출발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는 목양장로 중심으로 또 한 번 열심히 영혼 구원에 나설 것입니다. 작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격려하고 넘어갔지만 올해 두 번째는 그리 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작전도 짜시고 이제는 장로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그냥 장로가 이름만 있는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고 다 같이 팀워크를 짜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진짜 한번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고대 사회, 교회 사회의 한 획을 그은 고대사를 다 500년의 교회 역사를 정리한 5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대가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교도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피 끓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더 타락하고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었죠?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무슨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붙들고 있고 쉬운 일이라고 붙들고 있고 이게 뭐 될 수 있다고 해서 붙든 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이 일에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일을 이 땅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만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피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피해갈 수 없는 이거는 진짜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하도록 붙들고 가야 되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점점 더 설교하고 점점 더 많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자꾸 알아서 다 불가능하다 그 일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 한 발짝 시도하고 놓으면 죽인다 그래도 한 번 더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탈출한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애굽에서 탈출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쉬운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21세기에 거의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뭐가 이 일을 만들어낼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닮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는 열심 있는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21세기 지금 여기서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열심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 불가능하다는 이 일을, 기적 같은 이 일을 또 우리에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자꾸 저도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체험합니다. 뭐 웬만한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우리 교회 와서 다 놀래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냐. 그리고 더 놀라는 것은 교인들이 이 엔데믹 이후에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못 믿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동로에 나가면요, 부산에서 되는 교회는 어디밖에 없다? 예. 누가 지금 그렇게 크게 얘기하셨어요? 맞는데. 정답. 자, everybody say. 부산에서 되는 교회는 어디에밖에 없다? 에이, 다 잘 돼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난 주일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짜증나요. 스트레스 쌓여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카페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여기 뒤에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높이더래.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안 들린대. 그래서 자기네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 카페가 뭐야 돗대기 시장이 돼가지고 거기 앉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 빼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는 이 막강한 이 지금 인구 밀도가 높는 이 저 카페를 보고 야, 안 되겠다. 우리 당의원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복지를 더 늘리자. 그래서 특별히 어른들을 위한 럭셔리한 카페를 결국 2층에다가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카페 가서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참.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올해도 굉장한 일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결의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말자. 1년에 딱 한 가지라도 하나씩만 제대로 해나가자. 그게 10년이 쌓이면 교회가 뒤집어질 것이고 20년이 되면 교회가 완전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 가지만 제대로 하는데 올해 그런 일들을 키즈 아이들을 위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고령층 30대 40대 50대를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이 방법이 없이는 옛날처럼 여러분 전도하고 뭐 젖병 불리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자기네들이 좋으면 오는 거고 싫으면 죽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 교회 오면 와 진짜 감정교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방위로 저도 그래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한 주도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 진짜 왔다가 실망하고 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런 환경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올해도 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한마디 어렵지만 요 말 한마디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실래요? 두 번도 오지 마시고 한 번만 와보실래요?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데리고 오면 한 번만 그분들을 편한 마음으로 오게 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되는 교회는 어디밖에 없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네 인생 확 뒤집어진다. 한 번만 감전교회 와라. 두 번도 오라 그러지 않겠다. 한 번만 와라.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사인 주세요. 그날 내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모시고 오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모세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니까 또 가는 것이 전도고 또 입을 열어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또 하는 게 전도입니다. 부디 영혼 구원 귀한 사명 마음속에 품고 가시면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사업장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여러분의 묶이고 매인 것들, 다친 것들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같이 열심을 내는 모세와 같은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